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쭉 오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앞에 말씀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치라, 화해하라. 그리고 조정하고 어떻게 타협을 하고 네가 이해를 더하고 누가 더 양보를 해라. 이런 조율하는 아니면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 아니면 어떤 해결 방안 무엇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단지 이 교회만의 해답이 아니라 인간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해답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분쟁,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듣기도 하고 어떤 해결 방법을 하고 또 마치 그것을 행했을 때 교회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는 이렇게 행해야 되는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그 고린도 교회가 잘못 행하고 있잖아요. 이 잘못 행하고 있는 교회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행한 것이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아느냐라고 그것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참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행하고 누가 좀 더 잘했으면 누가 더 못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회개를 해야 합니다. 라고 회개 운동을 벌이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굉장히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란 이래야지. 그리고 목사란 이래야지. 장로란 이래야지. 집사란 이래야지. 성도면 이 정도는 돼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왜 목숨을 바쳐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믿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어찌에 우리를 부르셨나요? 내가 주님을 찾아가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고 내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십자가의 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죄만 행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쌓고 어떤 행함을 하고 어떤 것을 쌓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로 있었던 것도 아니었잖아요.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 있었나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죄만 있었고 죄를 행할 수밖에 없었고 죄의 결과만 있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를 그런 상태에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죄밖에 없는데 그 상황에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힘이 들고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공로를 취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입은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부르심을 입은 그 자들인데도 여전히 뭘 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자신의 공로를 세우고자 한단 말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포함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해놓고 그리고 나서 다 자격을 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결국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자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로를 얘기해요.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아냐? 네가 이렇게 열심을 다했는지 아냐? 제가 참 싫어하는 그 신천지 얘기를 좀 할게요. 많은 분들이 제가 신천지를 싫어한다고 하면 그 우한 폐렴, 코로나19 때문에 그들이 숨겨서 막 퍼뜨렸으니까 나쁜 놈들, 물론 퍼뜨렸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짓말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조건을 걸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행해야지만 한다. 이렇게 공덕을 쌓아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왜곡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가 죄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뭘 하고 있냐면 우리의 공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쌓았습니다. 이렇게 행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지금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맞아요. 그랬는데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가 열심히 쌓아가지고 공로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복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 들어야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생각하고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공로를 쌓고 있는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너의 부르심을 보라 라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심.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기대를 갖고 이게 불렀으니까 이제 평생 부려먹고 종으로 삼아야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셨나요? 왜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는지, 불렀던 자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무엇이며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들은 무엇이냐라고 살펴보는 게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26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 우리 보면 맞죠? 여러분들은 다 지혜롭고 능한 자가 많고 문벌 좋은 자. 맞아요. 저는 솔직히 뭐 학력도 많이 딸리고 지식도 많이 딸리고 그리고 뭐 지혜도 별로 없고 생긴 것도 좀 그렇고 힘은 좀 세다고 들었는데 요즘 좀 손목도 다치고 그래가지고 힘아리가 없어요. 예. 이런 자들을 불렀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래요. 대부분의 성도가
그 고린도 교회 당시 성도들이 당시에 약한 자들, 비천한 자들, 힘든 자들이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은 보면 그 당시에 백성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배고픕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어렵습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사하여 달라고 얘기도 안 했고 그것을 알지도 못했고 요구하지도 못했어요. 단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문제, 현실에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과 동시에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지혜 있는 자들을 미련하게, 미련한 자들을 지혜롭게 한다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라고 일컫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현재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본인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미련한 자들 또한 그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단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 뿐이에요.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게 바로 미련한 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패한다는 얘기예요. 있는 자들도 모르고 없는 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모르고 단지 그것이 해결할 수 있는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없는 자들, 미련한 자들은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신들이 없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 둘 다 미련한 자들이에요. 없는 자들이에요. 이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를 택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이 미련한 자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을 찾고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이 사람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이해가 되게 설명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미련한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들이 길을 몰라서 그렇고 해결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을 알려주면 내가 우리의 힘과 노력과 열심으로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영광과 능력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미련한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보다 못해요. 아니면 해결 방법을 줘도 못해요. 문제가 지금 자신들이 알고 있는 문제들은 세상에 있는 문제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그냥 신 앞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들이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 인간의 문제인 본질을 알고 인간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고 문제의 해답을 알 뿐 아니라 직접 그 문제를
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미련한 자들은 미련한 자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아는 자들이에요. 문제가 뭔지 알고, 이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알고 그 해결 받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 놓으신 그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무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성숙한 삶을 보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해야 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없어야 된다, 없는 자들이 돼야 아니라 이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이 미련한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사람보다 훨씬 못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못한데 어떻게 우리가 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100% 은혜로 되어진 자들이고 되어진 자가 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내에서 더 자랑하는 내용들이 뭐냐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는지 아는가. 자, 세상에 그 똑똑한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지식인들이 다 교회에 나오는 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자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자랑이 뭐예요? 우리 얼마나 더 똑똑한 사람이 왔는가? 부자인 사람들이 왔는가? 아니면 권세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의 자랑뿐만 아니라 각각의 성도의 자랑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내어줘서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되었는가, 부자가 되었는가, 똑똑하게 되었는가, 권세를 갖게 되었는가, 이거란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가치 있고 값어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가진 자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교회의 자랑이 우리가 얼마나 더 크게 됐냐, 우리가 얼마나 더 똘똘 뭉쳐있는지 아느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역의 유지들이, 아니면 얼마나 그 복받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아는가, 이게 우리의 자랑입니까? 교회의 자랑이고?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교회의 자랑은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 성도. 우리의 모습 보면 정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죠. 성도가 그래?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만 받죠. 우리가 아니라 저요. 예. 맞아요.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맞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자였어요? 미련하고 연약하고 죄밖에 모르는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존귀한 존재이며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으로 인하여 존재가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함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자이며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것을 행하고 있으니까, 분쟁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틀려 먹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에 맞춰서 그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이런 규정이 맞다, 저런 규정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예요. 많은 분들이 실시간 예배를 놓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드리냐. 또 어떤 교회는 예배 드릴 때 각각 처소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옷을 갖춰 입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자빠져 누워 계셔도 되고 가끔가다 들어가서 보셔도 되고 괜찮아요.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양이 어떤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상관이 없어요. 열정적으로 찬양 안 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안 읽어도 괜찮아요. 닮아만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냥 그 삶을 누리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못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누리게 되면 그게 누림이 아니라 원래 알고 있던 죄밖에 모르기 때문에 죄를 누리게 되거든요. 죄를 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했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 결과로 된 여러분들이에요. 그 결과로 이루어진 성도가 만약 그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존재를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내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그 영광을 누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세상에 누가 그 기쁨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좀 어렵나요? 아니, 하나님의 결과로서, 일하심의 결과로서 여러분들이 성도 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그 기쁨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삶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서 살아가야죠. 성도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아는 자예요. 성도가 아닌 자들은 죄밖에 모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죄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날마다 늘 까먹고 있습니다.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도됨을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옳다 여깁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깨달아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면 그걸로 족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의 삶을 능히 살아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